디프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네, 환영합니다. 와. 네. 그 저번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다들 잘 지내고 오신 걸로 생각을 하지만 또 저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저번 주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매 주일이 부활하신 그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일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도 힘들 고백이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주 함께하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믿어 주님 또하니 주님 따라지는 열정도 완전하신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 부르셨네 신령과 진정으로 겸손하게 주를 찾는 예배자로 절망을 향한 하나님의 주님으로 우리를 택하셨네 주의 영광과 존귀 거룩함을 노래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리
열망을 향한 하나님의 주인으로 우리를 택하셨네. 그의 영광과 존귀 거룩하게 노래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리. 우리 세상으로 열방으로 그의 뜻이 따라 그의 복을 외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영광의 가정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증인으로 택하셔서 부르셨고 또한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어렵더라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그러한 자들이 되기 원하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기니까 34절부터 같이 읽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
하지만 3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34절 펴주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족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단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조금 옛날에 나온 것 같긴 한데 국제시장 영화 보셨어요? 국제시장 영화 보면은 그 영화 내용 자체가 어떤 한 인물의 삶에 대해서 풀어가는 영화예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6.25 때 그 북한에서 부산으로 피난을 왔는데 이제 아버지를 잃어버린 가족이어서 첫째 아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고자 일평생을 온갖 희생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첫째 아들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먹여 살리려고 독일에 광부로 가서 막 온갖 고생을 하고 베트남 전쟁도 참전하고 또 6.25 때 잃어버린 막내 동생을 이제 찾기도 하고 이런 등등의 한 인물이 아버지를 대신한 가장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희생의 삶들을 영화 전체에서 쭉 끌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국제시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 끝자락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인물이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일평생을 살아오다가 할아버지가 되어서 자식들도 낳고 손자들도 낳고 이런 시끌벅적한 그런 설날과 같은 분위기에서 장면이 딱 비춰지는데 그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뒤로하고 혼자 방에 그 다 늙은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6.25 때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이런 독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에 험난하게 가족을 위해 살아가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6.25 때 잃어버린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이런 독백을 하는 거예요. 대사가 이래요.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저 이 정도면 정말 잘 살아왔죠? 이 정도면 저 정말 잘했죠? 근데 저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자신의 지난 힘들었던 희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펑펑 우는 장면이 국제시장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와 세상사랑이 만든 영화인데 야, 그리스도인이 나에게도 참 큰 메시지를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언젠가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고백이 저렇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 저 이 정도면 잘 살아왔죠? 근데 저 정말 힘들었어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와 세상 사람들이 만든 작품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국제시장뿐만 아니라 토이스토리 4라는 영화를 보셔도 저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많이 발견하고 그 장영식 이야기인 천문이라는 영화를 봐도 때로는 원피스라는 만화를 봐도 가끔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던지는 메시지에서 이거 진짜 작가가 그리스도인인가? 할 만큼의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그 작가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약간 그런 내용들이 비춰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오늘 34절부터 읽었지만 원래 12절부터 말씀이니까 그 앞에 이야기들을 먼저 쭉 훑고 가자면 사도들은 계속해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을 그들의 삶에서 펼쳐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었죠. 근데 이제 잘 알다시피 이런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전에 한 번 또 가둔 일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서 안증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니까 이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을 옥에 가둬다가 너네 다시는 예수의 이름 전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라고 겁박을 하고 위협을 줬는데도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이들이 계속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을 펼쳐가니까 오늘 본문에서 또 이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가둬서 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앞에 읽지 않은 말씀을 보니까 19절을 보면 그렇게 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옥에서 빠져나와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깜짝 놀란 거죠. 분명히 내가 가둬뒀는데 풀어준 적도 없는데 이들이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전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굉장히 시끌벅적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이들을 가둬뒀는데 이들이 갑자기 빠져나와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막 잔뜩 화가 났고, 사도들은 자기들이 갇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풀어주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사람들은 그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굉장히 각자의 입장에서 시끌벅적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의 본문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때 34절을 보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인데 굉장히 유력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바리새인이었고 당대 지도자격인 랍비 선생님이었어요. 특히 가말리엘의 제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말리엘의 제자. 이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가말리엘 밑에서 제자로서 배웠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사울 시절에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던 그 스승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근데 그 가말리엘이 이런 시끌벅적한 상황 가운데서 딱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가말리엘이 딱 일어나서 잠깐만 사도들 너네 잠깐만 나가 있어봐. 그래서 이 사람들 잠깐 밖에 내보내고 이제 그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설득을 하냐면 야 너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 어차피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랑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들의 사상을 가지고 혁명 한번 일으켰잖아. 근데 걔네 지금 다 어디 갔어? 다 사라졌잖아. 너무 민감하게 너무 신경 쓰지 마. 걔네도 어차피 다 사라질 거야. 유다가 그랬듯, 갈릴리의 유다가 그랬듯, 드다라는 사람이 그랬듯, 그들의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아무리 혁명을 일으켜도 어차피 걔네처럼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니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마. 만약에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 그건 더욱더 흥황해지겠지. 하지만 그것이 아니면 사라질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사도들을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람은 어차피 저러다가 없어질 생각, 저러다가 없어질 사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에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마치 제가 세상 사람들이 만든 영화나 어떤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이 가말리엘의 말에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녹아져 있었어요. 가말리엘이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했죠? 야 어차피 없어질 생각, 어차피 없어질 사상이고 운동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면 그것이 흥황하고 또 퍼져버리겠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받겠니?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근데 그 가말리엘의 말처럼 잠깐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앞에 부분을 살펴봤지만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사도들을 가둬도 천사가 열어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사도들에게 아무리 핍박과 겁박을 줘도 41절을 보니까 그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위해서 살아가고, 심지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쫓아갔던
사도 바울은 회심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등 가말리엘은 이러다 말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가말리엘의 말이 굉장히 무색할 만큼 하나님 나라에 향한 그 복음의 전진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요? 가말리엘이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막겠니? 라는 이 가말리엘의 이야기처럼 그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뿐만이 사실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전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에게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와 있잖아요. 만약에 가말리엘의 말처럼 이것이 그냥 사람에게로부터 난 거여서 드다와 유다가 혁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냥 그러다 말 어떤 사상이었다면 아마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면 그것이 흥황하겠지.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 라는 그 말이 실제가 됐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들을 향했던 그 박해도, 초대교회를 향했던 수많은 핍박도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세계사를 배우면 알겠지만 세계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의 굉장히 영향이 컸던 시대가 중세시대잖아요. 그 로마 카톨릭의 타락으로 인해서 잘못된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자들을 세우셔서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전진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고, 그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가 되면 이제 계몽주의, 이런 사회 시간에 배우죠. 계몽주의 사상이 막 대두되면서 하나님의 그 성경을 난도질하는 신학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막 난도질하고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막 이야기할 때 우리 교단이 속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모호한 말씀의 가치를 지켜가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200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멈추지 않고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예수를 통한 구원 사역, 그 복음의 전진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그 예수를 통한 복음의 사역 가운데 그것을과 무관심하게 살아가거나 그 하나님의 부르셨음에도 요나처럼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이 멈춘 적이 있었나요? 단 한순간도 없었죠. 로마 카톨릭이 타락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종교개혁자들, 칼빈과 루터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전진을 멈추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에서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픽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냥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복음의 전진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전진이라는 하나님의 이 섭리의 흐름에 있어서 그 흐름을 함께하는 자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그 흐름에 거스르는 자가 되고 싶은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고 싶나요? 복음의 전진이라는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막을 수 없는 흐름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싫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라면서 그 흐름을 저항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피플이가 하나님의 섭리의 그 흐름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독교 강요할 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짐의 모든 행사는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의 전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뜻하셨기 때문에 역사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여러분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 없고 그 흐름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그것을 행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심에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그 뜻하심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거든요.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의 전진을 위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복음에 멈출 수 없는 흐름, 전진이라는 그 흐름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플이는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자세냐면 42절 말씀인데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전진이라는 그 흐름에 함께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기까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예수를 전하기에 굉장히 힘든 시대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걸 단순히 기독교의 이미지가 안 좋아서 예수를 전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17세기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현대 철학적인 배경들이 우리의 사상과 생각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현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냥 기독교의 이미지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철학적인 배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알게 모르게 생각을 긴밀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철학들이 굉장히 자리 잡고 있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나 가수들 이런 거 보면은 다 녹아져 있어요. 우리 지디를 보니 그런 거 하잖아요. 겁쟁인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이 노래 제목이 뭐죠? 이것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 노래를 좋아하지만 영원한 건 절대 없다? 아니죠. 영원한 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철학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어요. 전 윤종신 노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친 하루라는 노래 아세요?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 이런 있어요.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어 네가 걷는 그 길이 옳은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가사. 맞아 그런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런 생각 들죠? 아니에요. 옳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죄인의 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야 그 길만이 참된 길이에요. 근데 이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과 사상들이 노래 가사나 영상이나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 들어오기에 굉장히 각박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더 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예수를 전하기에 굉장히 힘든 시대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만이 이 반성경적인 세상의 철학을 깨트리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을 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선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사람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종교개혁자들도 그랬어요.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 잘못된 로마 가톨릭의 타락을 깨트렸고
성경을 난도질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맞서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마찬가지. 오직 말씀으로 맞서 싸우고, 잘못된 복음에 맞섰던 바울 사도도 그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신을 가두고 위협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을 향한 사도들의 반응도 그러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맞서 싸웠어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읽진 않았지만 설교하는 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무에 달린 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다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사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무장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잘못된 그 세상의 생각들이 깨어지고, 그리고 그 무장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가장 먼저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르심, 부르심이라는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멈추지 않는 복음의 전진이라는 흐름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피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 멈추지 않는 복음의 전진이라는 흐름 가운데 함께 서 있는 우리 피프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함께 고백할까요?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릴 부르셨네. 신령과 진정으로 겸손하게 주를 찾는 예배자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택하셨네. 주의 영광과 존귀 거룩함을 노래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리. 우리 세상으로 열방으로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복을 외치며 세상에서 열방에서 주님 오시길 예비하. 우리 세상으로 열방으로 우리 세상으로 열방으로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복을 외치며 세상에서 열방에서 주님 오시길 예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세상으로 열방으로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복을 외치며 세상에서 열방에서 주님 오시길 예비하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그 복음의 전진은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흐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역사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이것을 막을 수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흐름에 함께 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강력하게 무장하여 일어서십시오. 세상이 성경에 반하고 성경을 난도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철학과 사상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며, 우리가 그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사상도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이라는 이 흐름을 멈출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흐름 가운데 함께하기 위하여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예수를 알아가고 말씀으로 예수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우리 빅프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달라고 함께 돌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전진은 세상의 그 어떤 철학도, 세상의 그 어떤 사상도, 어떠한 사람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있고, 우리가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 세계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바른 복음을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흘려보내시며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던 것들을 통하여 아버지, 그 복음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흐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그 복음의 전진이라는 놀라운 흐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부름받았고 세움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빅토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성경을 난도질하고 예수는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러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철학 아래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모든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속에 못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철학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이 먼저 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멈추지 않는 복음의 전진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귀중한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하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섰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게 하시며, 그 변화된 심령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예수는 주라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잘못된 철학과 사랑이 깨지고 주 앞에 돌아온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으로 열방으로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복음을 외치며 세상에서 열방에서 주님 오시길 예비, 우리는 세상으로 열방으로 세상으로 열방으로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복음 외치며 세상에서 열방에서 주님 오시길 예비하니. 하나님, 가말리엘의 말처럼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누구도 막고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빅프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멈추지 않는 복음의 전진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 가운데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들이 어떠한 핍박이 왔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고 바른 복음을 전하려 나아갔던 이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현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물들어 있는 세상의 잘못된 철학과 반성경적인 생각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세상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은혜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복음의 전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피플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전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온전하게 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부르심을 우리 초청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초청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피플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축복할까요? 주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성경은 그 사랑 전하네 널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이라네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널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해. 네, 우리 다시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